자, 오늘 우리는 선택의 자유라고 하는 주제를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한동안 제가 30대 때인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한국 교회에 굉장히 인기 있는 신앙적 주제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20대, 30대는 뭐 한참 또 그렇잖아요. 30대가 더 그런데 하나님, 내가 이 남자와 결혼해야 됩니까? 이 여자와 결혼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이 대학을 갑니까? 저 대학을 가오리이까? 하나님, 내가 치킨집을 해야 됩니까? 피자집을 해야 됩니까? 주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알려주십시오. 이런 하나님의 인도와 분별에 대하여 굉장히 핫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선택이라고 하는, 선택의 자유라고 하는 주제 앞에서는 하나님의 인도는 굉장히 작아집니다. 저도 이 주제를 많이 봤었는데, 이 선택의 자유라고 하는 주제에서는 왜 이 하나님의 인도가 작아질 수밖에 없느냐? 우리가 항상 좋은 선택, 성공적인 선택을 사람이 할 수가 없거든요. 그것이 설령 실패를 품고 있어도 우리는 모른 채 그 선택을 할 때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우리는 합리적으로 결정을 내려서 그 선택을 해요. 그런데 선택한 것과 전혀 다르게 내 삶의 어려움과 실패와 좌절이 찾아올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설사 실패하고 잘못된 결정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그 넘어짐과 실패와 우리의 원망을 통해서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붙드심은 더 강해지고, 나를 향한 하나님이 합력하여 이루시려고 하는 그 열매는 반드시 선을 이루는 방향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설사 잘못된 선택을 하고 후회스러운 선택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 우리에게 손해나게 하지 않습니다. 많은 갈등, 후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선택의 기로 가운데서 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실 것은,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도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의 뜻에 부합하는 일을 결정했을 때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선한 열매를 맺어가게 해요. 그것이 내 기준과 생각과 다를 뿐이죠. 자, 우리가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주제, 어떻게 아버지는 탕자에게 말이 되지 않는 요구를 거절하지 않는가? 본문 12절을 보면 아버지가 살림을 나눠주었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아버지가, 여러분, 이건 탕자를 방관한 자가 아닌가, 아들의 타락을 방조한 자가 아닌가.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인지 이 아버지는 뻔히 알 거 아니에요, 이 아들이. 근데 이런 아들에게 이걸 허락한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자, 이 질문은 우리가 창세기 3장의 선악과 사건으로 우리의 근본적으로 시선을 돌리는데, 탕자의 비유는 선악과 사건과 동일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두 사건의 공통점은 죄를 짓는데 원천적으로 차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우리에게 접목할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각한 신앙적, 도덕적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은 내 목을 꺾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을 하나님은 다 바라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형상을 잃어버릴 때도 하나님은 바라보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죄를 짓는데 원천적으로 하나님은 차단하지 않는다. 그 무엇도. 우리가 기독교 신앙이 원만하지 않을 때는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도무지 이해와 납득이 안 돼요. 아니, 왜 선악과를 따먹도록 내버려둬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왜 하나님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도록, 잘못된 길을 가도록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냐는 거예요. 우리가 담을 넘어갈 때 왜 하나님이 담을 못 넘도록 담을 허물어 버리든지, 담을 뛰어넘을 때 우리의 발목을 하나님이 끊어 놓든지, 담을 넘지 못하도록, 죄악의 담을 넘지 못하도록 하면 될 건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수없이 반복적인 죄를 짓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지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세요. 여기에 놀라 우리는 납득할 만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 세계 안에서 유일하게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고유한 독특한 그 영광을 선물로 주었어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영광은 뭐냐? 자유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그 무엇에게도 속박되거나 굴복되거나 억압되지 않아요. 오직 그 하나님만이, 그 자유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피조 세계가 창조되어서 나온 겁니다. 그것은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인데, 심지어 당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는,
대적할 수 있는 자유까지 포함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작년에 여러분에게 선물로 교회에서 주었던 메시지 성경, 여러분 그 성경을 읽다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그 성경을 참조하시면 참 좋은데, 그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 부분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나님이 사람에게 허락하신 자유는 하나님의 권위를 거부할 자유까지 포함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주를 거부할 수 있는 자유를 하나님의 입장에서 여러분 줄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이게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중 대부분은 이제 부모님의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키우면서 여러분이 부모의 가르침을 주는데 이 가르침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 다이렉트로 거절당한 적이 여러분 있으죠? 한두 번 아니죠. 특히 사춘기 시절은 더 그렇죠. 그때 여러분 심정이 어떻습니까? 이 자녀가 아버지와 어머니의 훈계를 거절합니다. 내 인생이니까 타치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심정은 고통스럽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 고생을 하면서 이 자식을 키워야 되나 별 생각을 다 하죠. 요즘 AI가 탑재된 인공지능 로봇을 개발하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활발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이 뭐죠? 이 인공지능 AI가 스스로 사고하고 진화하여 사람을 공격할까, 사람을 대적할까 두려워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제가 볼 때는 농후한데,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을 거절하거나 대적하는 것을 우리의 삶에서 일삼아요. 그것이 별로 우리에게 신앙적으로 양심이 안 될 만큼 무뎌져 있어요. 그런데 정작 우리는 같은 인격체도 아니고 AI가 사람을 대적하고 공격할까 봐에 대해서는 굉장한 두려움과 공포를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이율배반적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절하면서 누가 나를 대적하고 거절하는 것에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알러지를 가지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공포를 가지고 있죠. 여러분 인공지능 로봇에게조차도 우리는 자유를 스스로 사고하고 자유를 주어서는 안 된다고 전 세계적으로 난리인데,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을 거절할 때 대적할 때 일어날 후폭풍과 부작용을 하나님은 뻔히 너무 잘 아시면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거절할 자유를 주었다. 여러분이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 보세요. 이 존재가 얼마나 큰 존재인가. 우리의 이성으로 여러분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비극적이게도 알듯이 아담은 순종할 자유와 거절할 자유 사이에서 비극적이게도 거절의 자유를 선택하고 맙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처럼 탕자가 하나님의 집을 박차고 나가기를 선택한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희비와 다른 말로 하면 인생의 신비가 이 안에 담겨 있어요. 그 결과 아담이 발견한 건 창세기 3장에서 뭐라 그러죠? 자기가 온전히 벌거벗은 존재, 벌거벗은 상태라고 하는 것을 아담이 발견합니다. 못한 결과, 하나님을 거절한 결과. 오늘 누가복음 15장으로 말하면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이 탕자는 죽은 자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탕자의 입장에서는 아버지를 떠나서 죽을 것 같은 삶의 현실에 직면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죽은 자가 되었고 아들의 입장에서는 삶이 자유를 선택해서 아버지를 거절하고 내가 원하는 삶을 닥차고 나가면 그 삶이 나에게 내가 원하는 걸 줄 줄 알았는데 결과는 무엇이다? 벌거벗은 인생, 죽을 것 같은 인생이 되어서 천바람을 맞는 인생이 되었다. 에베소서는 이걸 뭐라고 우리에게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너희는 죽었던 자들이 아니냐, 죽음의 상태에 있던 자들이다. 이것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권위라고 할 때 우리는 권위라는 말, 오소리티라는 말을 씁니다. 그 오소가 뭐냐면 커버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덮어주는 겁니다. 나를 이렇게 카바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형이 동생을 카바친다. 길거리에서 누가 내 동생 건드려? 형이 내가 지켜줄게. 내 동생 건드리지 마. 이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를 돌봐주고 내 편이 되어주고 나를 위해 하나님이 담장이 되어준다는 말인데 그걸 내가 박차고 나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을 스스로 카바를 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맞이한 게 뭐냐? 차가운 인생을 맞이한다. 집은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얘기하면 건축가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항상 뭐 똑같은 말을 메모리적으로 반복합니다. 사나운 짐승, 극심한 기후로부터 안전과 쉼과 회복을 제공해 주는 것이 집이다. 이게 집에 갖는 상징성이다. 그래서 누구나 사람은 본성적으로 집에 대해서 집착한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적인 관점에서 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품을 떠나 하나님의 카바를 떠나서 인간의 현실이 죽을 것 같은 또 죽을 수밖에 없는 현실에 직면해서 이 현실의 공포, 죽음의 공포에 조금이나마 위로와 안위를 얻으려고 하는 일종의 하나님을 대신한 피난처요 대체용품이에요. 성경적인 관점에서 집이라고 하는. 그래서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 나서 노 땅을 떠나고 가서 처음으로 한 행위가 뭐죠? 집을 지었는데 이게 처음으로 집을 지은 거예요. 인간이 엄청나게 큰 성을 쌓아요. 성을 쌓는 이유는 뭐예요? 높은 담장을 세웠어요.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을 떠난 결과 인생이 맞는 죽음의 공포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얘기를 합니다. 선악과 사건과 탕자 사건의 공통적인 메시지는 이 순종할 자유와 거절할 자유 사이에서 거절을 택한 인간의 현실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직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6장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것에 대한 부끄러움, 그 결과가 사망이라고 하는 성경적 사실에 대하여 우리는 인정하고 항복을 할 만한 때가 된 것입니다. 로마서 6장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너희가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정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니라. 그래서 우리는 양자의 선택 사이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위대한 천명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죠. 처음부터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냥 항상 좋은 생각만 하고 좋은 말만 하고 선한 생각만 하도록 창조했으면 얼마나, 그러면 서로 이렇게 불편한 일도 없잖아요. 서로 이렇게 괴로운 일도 없잖아요. 그것은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인격을 가진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고속도로를 서울을 올라가면 한두 번 쉴 겁니다. 저도 요즘에는 이제는 체력이 안 돼서 한두 번 쉬는데요. 쉬면 항상 그 남자 화장실 앞에 주로 뭐가 있냐면 이만한 그 부추가 있고 거기 보면 뭐 잡다한 잡동사니를 파는데 바닥에 보면 항상 뭐가 있냐. 우리 저 조한이나 세라가 좋아할 만한 장난감 인형하고 인형이 딱딱딱딱 하면서 짝짝짝짝 움직여요. 그러면서 뭐라고 몇 마디 말을 이렇게 멘트를 칩니다. 사람이 손 가면 센서가 작동해가지고 움직이기도 하고. 여러분 그런 인형이나 장난감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은 자유로운 사고, 자유로운 결정, 심지어 거절과 대적을 할지라도 그런 인격을 가진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가고 싶지, 하나님이 항상 순종하고 항상 선한 생각만 갖고 죄를 전혀 짓지 못하는 여러분 그런 장난감 같은 인형 같은 존재로 여러분을 만들어서 여러분 그렇게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 분은 한 분도 없을 거예요, 여기 중에.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우리는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큰 배려라고 하는 걸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인형과 장난감으로 인격적인 교제나 사귐을 가능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 질문을 해봐야 돼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엄청난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는가? 이 거절과 후폭풍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래서 인생이 지난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4대 족장이 나오는데 가장 페이지가 짧은 사람이 이삭이에요. 이삭의 특징이 뭡니까? 이삭은 거절할 줄을 몰랐나요? 이삭은 거절할 선택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나요? 이삭은 불순종을 선택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나요? 부모를 대적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나요? 아니에요. 이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가 로마서 6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자기 몸을 의에게 순종으로 자기가 선택한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선택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그러니까 선택 여부에 따라 많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삭의 메시지가 몇 마디 없어요. 이삭은 읽을 게 없어요.
왜? 맨날 순종해서 인생이 버라이어티가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이삭을 통해 이루시는 일은 크죠. 첫 번째,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한 우리와 인격적인 사랑과 신뢰와 우정을 나누는 대등한 관계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서로 사귐이 있는, 말이 통하는, 서로의 속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인격적인 관계로 우리와 나눔을 하기를 여러분 하나님은 원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니 인형하고 장난감하고 무슨 대화를 해요? 걔하고 무슨 얘기를 하냐고요. 그러니까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기독교의 신앙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왜 사람들이 성경에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말할 수 없는 삶의 감격과 희열을 가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인생이 왜 체인지됐냐?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인격적인 깊이와 관계는 말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서로 쌍방의 인생과 삶과 더 크게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우주를 나눌 수 있는 관계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기를 원하셨어요. 왜 마찬가지죠. 여러분 친구 사이 우정을 나누는 관계 일방적이면 여러분 재미있습니까? 일방적이면 재미있냐고요. 부부관계 여러분 일방적이면 여러분 몇 년 못 살아요. 이혼 도장 찍어야지. 부모의 자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어릴 때는 일방적이에요. 왜? 생명이 작으니까. 그러나 크면 모든 부모가 원하는 게 뭐죠? 자기 자식에게 아니 이 녀석이 좀 성장해서 눈높이가 올라와서 대등한 시선과 실력을 가지고 아버지와 함께 인생을 좀 나눴으면 하는 마음이잖아요. 일방적으로 맨날 그런 관계, 일방적 관계는 여러분 굴종과 굴복의 관계예요. 굴종과 굴복의 관계는 뭐가 없어요? 서로에 대한 사랑과 신뢰와 우정과 나눔이 없죠. 인생을 나누는 게 없어요.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그게? 그러니까 아무런 여러분 낙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우리가 스스로 자원하여 자발적으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그 하나님과 복된 대화, 이야기, 교제, 나눔. 저의 대화 상대는 늘 성령이죠. 하나님께 늘 여쭤보고 이게 몸에 배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늘 여쭤보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길을 알려주세요. 이렇게 늘 얘기하죠.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자원하여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그분과 물어보고 대화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 그렇게 만들어요. 두 번째는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건데요. 하나님 자신이 그 무엇에서 속박되지 않는 자유로운 분이에요. 여러분 자식은 부모를 닮아요. 부부도 오래 살면서 서로 닮잖아요. 왜 우리에게 자유를 주었냐고요? 하나님이 자유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자유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예. 그래서 자유로운 영혼으로 나를 창조한 겁니다. 자유로운 영혼으로 우리가 이런 말 있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리의 시선이 열어질 때 그 전과는 다른 세상의 굴복과 세상의 억압으로부터 우리가 가벼워진다. 최소한 아니면 더 나아가면 자유해진다. 이 말입니다. 나를 굴종시키고 나를 늘 넘어뜨리는 거 있어요. 여러분 그거 여러분 씨름하고 괴로워하잖아요. 그것에서부터 나를 해방해 주는 힘이 진리를 깨달을 때, 진리에 대한 시선이 열어질 때 거기서 나를 놓게 해요. 여러분 반드시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삶에서 반복적으로 나를 넘어뜨리는 거 있죠? 그게 뭐 개인적인 기질의 문제든지 아니면 환경적으로 자라면서 늘 나에게 쓴뿌리와 같이 되어 있는 거 있어요. 상처와 두려움과 불안과 트라우마로 있는 것들이든지 아니면 늘 죄악의 반복된 패턴에서 그 상태, 그 조건만 되면 내 몸을 불의의 정욕으로 내가 그냥 내어줘 버리죠. 그래서 늘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면서 후회하고 아이고 썩을 놈, 썩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말씀이 열어지는 시선은 여기에서 우리를 분명한 자유로움을 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그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이신 그리스도 자체가 자유하는 분이라는 사실 또한 간과하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는데 요한복음에 우리 니고데모와 대화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성령인 바람이 임으로 불매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의 사람도 다 이러하니라.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해요.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이 지나간 사람은 이와 같이 되느니라. 이 말이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성령은 자유하신 영이라는 말입니다. 성령은 자유하는 영혼입니다. 그래서 사실 신앙이 어릴 때는 스스로를 자기가 옥죄입니다. 스스로가 자기에게 얽매이게 되어져 있기도 하고 또 많은 삶의 조건들이 제약들이 나를 굴복시키고 나를 얽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이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죠? 신앙이 아름답게 성장한다고 하는 것, 믿음이 깊어진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일상과 이 세상의 많은 규칙과 간섭과 룰이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조건들, 잘 돼야 되는 조건들, 잘 살아야 되는 조건들, 성공해야 되는 조건들이 여러분 세상은 늘 있습니다. 공식처럼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여러분 최소한 가볍게 하거나 더 적극적으로는 거기서 우리가 해방되어지고 자유하게 되어지는 여러분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잘 믿는 분 보세요. 내가 넘어지는 것에 저 사람이 안 넘어져요. 여러분 보세요. 좀 관찰을 해보세요. 내가 걸려 넘어지는 그 돌부리에 저 사람도 똑같이 지나가는데 저 사람은 안 넘어지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아요? 내가 우울해하고 내가 침울해하고 내가 무기력하고 내가 자폭되어지는 그 컨디션, 조건을 똑같이 맞이했는데 그 사람은 그걸 통과해요. 이게 뭐죠? 자유로운 믿음이 숨겨내는 삶의 위력입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생활의 능력이고 경건의 능력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여러분 말로 떠든다고 믿음이 되어지지 않아요. 왜 저 사람은 저거에 넘어지고 무기력하고 자폭을 하는데 왜 저 사람은 안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알아봐야죠. 궁금해서 그 사람한테 가서 물어봐야 돼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당신은 물어봐야 돼요. 배워야 돼요. 이런 영적인 욕망과 여러분 갈급함이 있어야 된다는. 그래서 신앙이 일정 변곡점을 넘은 사람들은 다 자유합니다. 없어도 자유합니다. 있어도 자유합니다. 있으나 없으나 자유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하신 존재로 만든 여러분 목적 가운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선택의 자유는 얼마나 큰 복이냐는 거죠. 아담이 그랬듯이,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여러분 잘 몰라요. 그럼 어떻게 알으냐? 특별히 이제 청년 20대 30대 시절에는 이 자유를 거의 대부분 오해합니다. 어떻게 오해할까요? 자유란 내 인생이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거야. 아무도 건들지 마. 우리 청년부에서 나눴어요. 죄가 뭐냐? 내 인생이니까 아빠도 터치하지 마, 엄마도 터치하지 마. 내가 이만큼 성장했잖아. 목사 너도 터치하지 마. 이거 내 인생이야. 나한테 뭐라고 얘기하지 마. 내 인생이야. 아무도 터치하지 마. 그래서 부모에게 이런 얼굴을 가지고 있으면 누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모든 인생이 가지고 있는 죄의 씨앗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되죠? 탕자처럼 방종하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많은 청년들이 이것을 자유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건 자유가 아니에요.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이건 방종이고 방탕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결국 시간을, 자기 인생을, 세월을 낭비하게 돼요. 미국의 유명한 돌아가셨는데 문학가이자 사상가, 철학자인 윌 두란트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해요? 이것은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조작된 자유, 거짓된 자유라고 얘기를 해요. 이건 참 자유가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게 자유인 줄 알고 불나방처럼 거기에 여러분 달려듭니다. 거짓된 자유인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목사님? 이런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살면 맘사 오케이고. 청년 때는 그렇거든요. 부모도 보고 싶지 않고 부모의 품으로부터 빨리 떠나고 싶어 해요. 저는 어릴 때부터 홀로 오래 살았는데도 이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가정에서 부모의 슬하에서 이렇게 자란 사람이 아닌데도 일정 나이가 되니까 부모를 떠나고 싶은 거예요. 이건 이제 본능일 수도 있는데 이런 거죠. 이렇게만 살면 내 삶은 오케이야. 이것만 내가 하면 내가 원하는 삶이 돼. 그렇지. 이게 내가 진짜 원했던 삶이야.
그 삶이 그런데 곧 나를 속박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경험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원했던 자유로운 삶이 이거야. 그 길을 갔는데 그 길이 나를 속박합니다. 나를 옥죄입니다. 나를 숨을 못 쉬게 합니다. 나를 답답하게 합니다. 나를 무겁게 합니다. 이걸 곧바로 직면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탕자가 시간 순서적으로 아버지 돈 30% 띄어서 가지고 나갔는데 곧 옥죄임을 당해요. 시간 오래 안 걸려요. 이걸 빨리 깨닫고 탕자처럼 아버지의 품과 아버지의 집을 기억하고 빨리 아버지께로 리턴하는 거, 돌아가는 거, 이게 복이에요. 모든 인생은 이런 과정을 안 겪을 수는 없거든요. 누구나 다 겪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겪는 거지만 실패를 겪는 겁니다. 찬바람을 겪는 겁니다. 죽을 것 같은 삶을 맛보는 겁니다. 누구나. 안 보는 사람은 없어요. 누구 말대로 그걸 안 보려면 빨리 죽어야 돼요. 죽지 않고 살아있는 한 이걸 다 겪게 돼 있어요. 그럼 중요한 건 뭐냐? 빨리 돌아가는 거예요. 아버지의 품과 아버지의 집으로 자유를 쫓았으나 결과는 현저히 줄어든 자유를 경험한다. 그 자유가 참 자유가 아니었기에 나를 옥죄인다. 그래서 세상에 속박된 자유만을 경험하게 되어지는데 이것이 본문에서 탕자가 나는 죽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짓되고 속박된 자유를 향해 달려간 거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은 결코 우리에게 참다운 자유나 평안을 주지 못합니다. 그건 뭐하냐? 언제나 미끼를 던집니다. 유혹의 미끼를 던집니다. 이런 거죠. 저것만 있으면 내 인생은 행복해. 이것만 해결되어지면 내 삶은 everything okay. 내가 원했던 게 이거지. 그렇지. 이것만 나에게 주어지면 내가 이것만 갖게 되어 이 자리에만 올라가게 되어지면 내 삶은 행복해. 내 삶은 만족해. 이런 여러분 항상 유혹의 미끼를 던지고 반갑게도 사람은 그 사단이 세상이 주는 유혹의 미끼를 덥석덥석 뭅니다. 아주 잘 물죠. 거의 프로입니다. 프로예요. 그 미끼가 평생 동안 나를 속박하는 유혹의 미끼인 줄도 모르고 이 유혹의 미끼를 물고 저 유혹의 미끼를 물고 물어도 자기가 원했던 삶이 안 열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꿈꿨던 삶이 내게 보이지가 않고 나타나지가 않는, 내가 그 삶 속에 들어가 있지 않는 자기 자신을 언젠가는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때라도 돌아가야 됩니다. 그때라도. 그래서 아버지의 품 안에, 아버지의 집에, 아버지의 권위 안에 들어가는 것. 윌 듈란트가 이런 말 했어요. 제가 박영선 목사님한테 이 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 목사님, 자유의 한계가 있습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여러분 자유의 한계가 있을까요? 우리는 자유에는 한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유가 방종이 되고 자유가 나를 옥죄이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자유의 한계는 뭐냐? 아버지의 권위를 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자유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우둔하고 아둔하고 교만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넘어서버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아버립니다. 자, 이걸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자녀가 아버지의 권위를 넘어서버리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짓밟아버리는 겁니다. 그 가정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화목의 샬롬과 서로의 사랑과 신뢰의 관계가 되나요? 아니요, 폭삭 깨져버립니다. 자유가 있다 해서 아버지의 권위를 밟고 넘어서버리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자유니까, 내 인생이니까 아버지의 영광을 발로 밟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가정이 여러분 아름다운가요? 아니죠. 아우성을 치는 가정이 되어집니다. 고통에 몸부림치는 가정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고린도전후서에서 사도가 이단자들이 사도의 권위를 공격했을 때에 다른 때는 사도가 그렇게 발끈하지 않아요. 바울 선생님이. 그런데 이단들이 사도의 가르침에 대해서 이단성을 제시하고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세도가 아닐 거야. 사도의 권위를 직접 공격하자 침묵으로 일삼고 있던 사도가 발끈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도의 권위를 강력하게 지켜냅니다. 이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 왜 그러죠? 사도의 권위가 무너지면 그 공동체는 사랑과 신뢰와 우정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만들어내고 창조하려고 하는 의와 선과 진리와 아름다움을 결코 담아낼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습니다. 아니, 자식이 부모를 넘어섰는데 부모의 가르침을 받겠어요? 이 사도의 권위, 목사의 권위를 짓밟아 버렸는데 그 성도들이 그 목사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겠어요? 다 새버려요. 그럼 공동체는 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사도가 유일하게 발끈하는 것이 뭐냐? 사도의 권위를 침범을 받을 때예요. 이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참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 여러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하밀이 처음 유치원 보낼 때, 한국에 왔을 때, 그 유치원 갔는데 그 유치원 그 원장님이 권사님이었어요. 그런데 그 권사님이 처음 보자마자 말 안 해도 알겠더라고요. 이분이 얼마나 신앙적으로 세련되고 아름다운 분이라고 하는 거. 그 유치원이 서로 들어가려고 웨이팅을 줄 서 있는데 교사들도 많고 학생도 많고, 나는 유치원이 그렇게 수양관을 가지고 있는 유치원도 처음 봤어요. 유치원이 자체 수양관까지 가지고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애들을 갔더니 뒤에 그 애들 농사 지을 수 있도록 수양관 건물도 이쁜데 뒤편에 가니까 초록 나무들을 얼마나 가드닝을 잘 해놓고, 그 다음에 이게 농사짓 애들 체험할 그런 것까지 다 해놨어요. 와, 정말 멋지더라고요. 근데 그 원장님은요, 그 아이들을 받는 부모들을 먼저 만나게 합니다. 싹 모이게 해요. 그래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전 잊혀지지 않아요. 집에서 절대 유치원 선생님들을 욕하지 마십시오. 설사 실수해서도 여러분이 식사 자리에서 유치원에 대해서, 원장님에 대해서 뭐 이것은 어쩌고 저건 저쩌고 절대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권위가 깨져서 이 아이는 유치원에 와도 아무것도 배울 게 없습니다. 이 아이는 선생님을, 원장님을 함부로 대할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교회 교사 선생님이 있는데 참 좋고 아름다운 직업이에요. 왜 여러분 한국 교육이 여러분 이 모양 이 꼴이 되었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뭐죠? 강단에서 가르치는 선생님들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선생님들의 권위를 아주 하찮게 여기는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아이들이 학교 가서 그 선생님으로부터, 무너진 권위를 가진 선생님으로부터 무엇을 배운단 말입니까? 배울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 이처럼 자유에도 한계가 있느냐? 듀란트는 뭐라고 그러냐? 자유에도 명백한 한계가 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권위와 영광을 넘지 않는 것이다. 이 인간은 그 하나님의 이 권위와 영광을 넘어버리는 순간 그 자유가 어떻게 변하냐? 사망이 돼요. 자유는 여러분 생명 자체거든요. 여러분, 자유는 이꼬로 뭐죠? 생명이에요. 모든 인류 역사에서 여러분 독립기념을 하는 거, 민주 시민의 저항을 통해서 나타났던 해방은 전부 해방 니꼬로 뭡니까? 그건 생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권위와 한계와 영광을 내가 넘어서는 순간 생명이라고 하는 자유는 죽음이라고 하는 저주로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죽음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을 것 같은 삶의 현실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것 같이 죽도록 살다가 결국 죽는 거예요. 이 패턴이 얼마나 여러분 무시무시한가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 같이 읽으시면서 우리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다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기도하겠습니다.